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심란하죠.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서로를 향한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그치지 않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다들 살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후 문제가 심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해 뭐하겠습니까? 요즘은 열대 과일인 망고, 바나나, 패션 프루츠 같은 것들도 한국에서 난다면서요.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한국 바다에서 잡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식들을 손바닥 아래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식 과잉의 시대, 정보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면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마음의 근육마저 지쳐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피곤해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식, 정보의 양에 대해서도 피곤하지만 문제만 있고 답은 또 모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다들 자기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 교사입니다. 참으로 답 없는 답답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더욱 성경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답이 아니라 진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 본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째 주에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예배할 예정이지요.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본문을 주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사야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어요. 감사와 기대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익숙한 곳과의 결별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따르고요. 새로운 곳은 마치 미지의 세계, 일종의 어둠과도 같습니다. 뭐가 이제 그 안에 있을지 모르는 어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 이사야 9장에서 제시된 상황도요, 크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아시리아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북쪽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시대, 그래서 이제 언제 침략당할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정치인지 지도자들은요, 서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눈치 봤어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마디로 흑암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 불확실성이 가득한 지금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우리 세운교회에 필요한 내용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 비치는 빛,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최북단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시리아 같은 북방 제국이 남하할 때 가장 먼저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BC 733년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가장 먼저 유린을 당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의 본토 그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변두리,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침략이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오는 곳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이곳을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더라는 것.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곳, 가장 어두웠던 곳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백 년 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살게 중심지로 삼으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이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변두리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셨어요. 인간의 이제 생각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결국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보세요. 같은 맥락, 같은 패턴 맞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이고 일관된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어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세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미천한 자들을 먼저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보세요. 백성들이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였고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요. 여러분, 우리 그 주님 기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건강의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의 어둠 속에, 혹은 관계의 어둠 속에,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무거움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온갖 어둠들, 예를 들면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전쟁의 소식, 정치적인 분열, 서로를 향한 조롱과 혐오, 경제적인 문제, 세대 간의 이제 분열 같은 어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렇죠. 지금 이제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하고 그래서 이제 분할할 수도 있는 일종의 변방의 시간,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때를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둠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변두리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붙들자고요. 어둠 속에서 소망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주신 기쁨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본문 이제 3절을 보시면요. 회복의 기쁨을 두 가지 이미지로 그리고 있어요. 하나는 곡식을 거둘 때의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입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요, 각각 오랜 수고 끝에 얻은 결실의 기쁨이고 오랜 두려움과 고난 끝에 찾아온 해방의 기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회복이란 이런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기쁨 채워지는 겁니다. 회복은요, 기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자체가 사라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 대신 기쁨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무릎 다 아프죠?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새로운 연골이 생기는 것,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픈 연골 가지고, 없는 닳아진 연골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은요, 회복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 압제자의 몽둥이. 이것들은 말하자면 억압의 상징입니다. 짐승을 부리는 도구들이고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는 데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것들을 꺾으셨대요. 그래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4절,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사사기 7장의 기드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용사 기드온은요, 32,000명의 군대를 고작 몇 명이요? 300명. 300명으로 줄이고 나서 비로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셨던 거예요. 이것도 앞서 살펴봤던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와 똑같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기드온이 이제 300용사라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날의 승리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승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 볼일 없잖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 더 원하지 않습니까? 더 커지는 것, 더 많아지는 것, 더 강해지는 것, 더 가지는 것. 솔직히 세상의 방식,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래요. 주중에 블로그 글을 통해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부러운 거예요. 뭔가를 소유한 교회들, 뭔가 갖추고 시작한 교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갖춰진 교회, 큰 교회, 시설 좋고 주차 편리한 교회 가진지 알겠더라고요. 교회 이전 준비로 몇 차례 계속해서 이전 장소를 방문해 보고 땀을 좀 흘려보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편리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지 않으실까라는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욕심 많고 똑같이 세상적인 사람이더라고요. 회개했어요. 앞으로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방식은 정반대였잖아요. 오히려 더 적은 것, 오히려 더 약한 것, 오히려 더 천한 것들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것 좀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멍에를 부수시고 통나무와 몽둥이를 꺾으신 것은 더 크고 더 많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들이, 매달았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주가 아니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멍에와 통나무와 몽둥이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없으면 없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편 5절 한번 볼까요? 기쁨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5절.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물건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땔감으로나 쓴대요. 무슨 얘기죠? 전쟁과 폭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 평화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다른 편,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이런 거예요. 폭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님께서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이와 같은 예언을 한 이사야 예언자도 자기 시대의 전쟁이 당장 끝나는 것은 못 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회복을 봤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어둠과 고난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욱더 기대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6절과 7절입니다. 보면 이제 6절을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위로와 회복, 그것은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아기로 오시는 걸까요? 강력한 군대 지휘관이라든지 압도적인 권세를 지닌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닌지 솔직히 우리는요, 내심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쟁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는요, 여러분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곁에서 함께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세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아기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아기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상하시고 세상 통치자들과 비교하면서요, 아기로 오신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금 우리의 관점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것. 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그 이름의 이름을 힘써 찬양하고 의지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인 7절은 이런 왕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7절,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평화, 온전한 회복으로부터 비롯된 평화는요, 여러분 그저 갈등을 덮어두거나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 그 정도 아니겠죠? 사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은요, 관계가 바르게 회복된 상태,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임하는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정의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정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편애, 그러므로 약하고 억눌린 자들의 눈물이 마른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에 대한 폭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더라는 것. 7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열심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평화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의 이유입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더 강한 지도자, 더 확실한 승리, 더 압도적인 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경제도 심지어는 종교도 종종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 같아 보여요. 각 교회들도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더 능력 있는 목사들 원하잖아요. 설교 더 잘하는 목사, 학벌 더 좋은 목사, 더 많은 것들을 할 줄 아는 목사, 더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 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참된 소망이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신 한 아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이 아니라 화해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야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 오히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멍해가 짓누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사람 보고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 두세요. 한 번도 변한 적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 언젠가는 완전히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땅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결국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여정은요, 여전히 마치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변두리에 있고 아직 이제 자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낯설고 불안한 곳에, 낮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더 커지고 뭔가를 더 갖춘 다음에가 아니라 오렌지 작고 아무것도 없고 불확실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더 많은 숫자로 내세울 만한 그럴듯한 성과 같은 것들로 여러분, 우리 존재 증명할 필요 없다고요. 대신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 낮아지신 그 아기 평화의 왕 바라보면 돼요. 한 번 더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변방이고요, 우리 약함은 평화의 왕이 일하시는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더 낮아지고 더 피우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평화의 왕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아픔과 막막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하기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상처 위에, 지친 마음 가운데에, 눈물이 맺힌 곳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멍에, 두려움의 멍에, 죄의 멍에, 비교의 멍에, 욕심의 멍에, 사람을 의식하는 멍에, 세상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멍에를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친히 부수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폭력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이, 복수 대신 용서가, 거짓 대신 진리가, 탐욕 대신 나눔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교회가 수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사 연약한 자들 붙드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며 낙심한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개인과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살아내겠다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평화의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고 습한데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